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은 열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분이시죠. 그 루벤, 보라 아들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원래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심, 그러니까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시몬, 워낙 유명한 이름이고, 그래서 많은 그 이스라엘 족속분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이름과 상관없이 이제 주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 페트로스라고 해가지고 반석이라고 그의 이제 예명을 붙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시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 우리가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고 말한 후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몬은 하나님의 들으심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몬을 게바는 이제 락이라는 뜻이죠. 락. 그러니까 아람어죠. 그때 쓰였던 언어인데 주님께서 그때 쓰인 아람어로 락, 게바라고 부르셨고 이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의미는 락, 돌, 반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 하나의 한 돌로서 반석으로서 이 형제를 쓰실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형제님이 많이 흔들리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아주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한 번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주 베드로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매번 부르십니다. 매번 부르시는데요.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온 성경 말씀일까요? 예. 누가복음 5장이요.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주님께서 이렇게 밤새 열심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못 잡은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선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밤새 수고하였지만 또 깊은 곳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는데 이제 두 척의 배가 갔죠. 두 척의 배가 갔는데 실제로 네, 배가 이게 가라앉도록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주님께 얘기하죠. 도저히 제가 감당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주님 떠나서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도 이제 똑같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면서 이제 놀라고 있죠. 이때 이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베드로라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의 별칭을 불러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또 이들이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할 때 또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물이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자 이제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thou 여기서는 이제 단수입니다. 너 베드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래서 소명을 주시죠.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근데 딴 복음서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 여기서 복수를 쓰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처음에는 시므온과 안드레를 이렇게 만나셨고요. 이렇게 안드레를 만나셨고, 그때 이제 너 시므온과 안드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하고 요한을 만나셔서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소명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나서는 뭐 일개 하나의 어부가 아니고, 뭐 일개 어떠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음은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새벽 한 4시경이죠. 뭐 파도는 치고 정신은 없고 그런데 그 파도 위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주님께서. 유령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 위를 걸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믿음이 떨어져서 물에 잠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렘브란트가 이제 젊었을 때 그림과 이게 늙었을 때 그림을 보면 이 물에 빠졌으니까 같은 어부가 도와주려고 이제 뛰어드는 어부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늙었을 때는 딴 어부가 감히 이제 발만 좀 내밀고 말았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렘브란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 6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저희 모습과 비슷하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면 믿음이 떨어져서 가라앉죠. 낙심하고. 근데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뭐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역시 저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 변화산상은 보통 저희들이 외울 때 17, 9, 9 이렇게 외웁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7, 9, 9. 변화산상에서 이제 주님께서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은 초림의 그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볼품이 없으셨는데 변화상상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17장에서 실제로 그러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 얼굴이 희고 광채가 나고 그 옷도 혀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얼굴을 보면 모세인 걸 알 수 있죠. 여기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둘이 사라지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좀 놀랍죠.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날지 이제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베드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15에서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때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이분이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실 것인지 실제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께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아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최후로 교회 형제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이걸 꼭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말씀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이때도 주님이 뭐 강림하시냐, 영적인 이야기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풀어헤치면 내가 바로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때도 아마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강림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친히 목격했다. 그분이 큰 위엄을 내가 어떻게 보았냐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 변화상상에서 나기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제 체험하시는 것을 실제로 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대로 이 성취된 것을 자신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형제님처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러시지만 베드로 형제님도 우리가 이분은 어부요 무지랭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이분은 알고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즉 성경은 사설이 풀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 것이고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는 자신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것인지를 그분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천국 열쇠죠. 천국 열쇠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받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네.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은 언제냐면 베드로께서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께서는 또 주님께 발 씻음을 이렇게 성김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여기 뭐 엉거주춤하게 이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발을
내 발을 왜 씻어주십니까? 그럴 바에 저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성정이 대단한 그런 분이시죠.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으시지? 이렇게 쳐다보는 제자들도 있고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신발끈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종처럼 저희 발을 씻으시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교회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할 것을 베드로는 아주 몸소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분은 이제 잊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3번이나 주님을 베드로께서는 이제 부인하시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역시 4군데에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다 나옵니다. 한 여인이 당신도 그 제자지라고 했을 때 내가? 나는 아니지. 나는 결코 그 사람을 모른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쳐다보고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쳐다보고 한낱 여인이 네가 제자지 했을 때 나는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때 이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할 때 그 전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을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를 요구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유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믿음, 여기서는 C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die, 그 다음에 이제 thou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이건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를 가리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 배신한 베드로를 또 부르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밀처럼 체질하려고 사탄이 너를 요구했는데 이게 시험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는 이 converted, 그러니까 turn back, 그러니까 턴하고 나서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또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 수준 미달의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를 믿어주시고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축복하시며 또 그에게 심지어는 형제들을 맡기십니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들을 섬기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또 헤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냥 바닷가에서 또 어부일을 하고 힘을 잃죠. 이건 이제 라파엘로의 그림인데 보면은 Christ charged to Pe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차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차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라파엘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보면 그러나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feed my lambs.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시는 거죠. 내 어린 양인데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을 다시 반석처럼 경고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세 번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참으로 감당 못할 어떻게 나와 같이 배신자요. 또 한편으로는 믿음 없는 자요. 뭐 이렇게 참 시험받아 흔들리는 자지만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을 실제로 그를 먹이시고 치시는 주님 내 모든 주님.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러고서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이 미문에 앉아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는 주님을 부인치 않고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분이 힘쓰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또 유대인들에게만 갔지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또 부르십니다. 이방인에게 못 나가니까 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 보자기에서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이 보면은 낙타 이런 뭐 이렇게 표범, 뭐 돼지 뭐 이런 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두 번째 음성을 듣고 또 세 번째 이런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간대. 그때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참뜻, 이 음식법의 참뜻이 뭐냐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걸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콜링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제 이분이 몸소 체험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때 이제 로마 네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때지 않습니까? 막 남탓을 하고 이 로마가 불타는 이유는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크리스찬 탓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와중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힘없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사람들에게 진짜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로 블레싱 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신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 즉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친히 받고 그 안에서 쉼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 관계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서 우리가 똥 취급을 받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께서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이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듯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책할피, 성경을 이렇게 책갈피 속에 딱 닦이면서 이 사람의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서로 논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발을 보면 맨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렇게 렘브란트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치열하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분들이 신약 성경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서로 컨펌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토론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 성경을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집중하신 베드로를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요.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구약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 신약 말씀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되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표로 이 베드로께서는 베드로 전후서를 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정통한 베드로, 이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할 때 성경에 근거하여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것을,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근데 이 택하신 족속이란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20절, 44장 1, 2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온 말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다 출애굽기 19장, 이사야 43장에서 나온 말씀을 이분이 발췌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 보시고 로마서 사도 바울께서 쓰신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 말씀을 뽑아 쓰셨는데 역시 베드로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부르신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신 이 언약 관계가 결국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베드로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인정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 주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울의 편지를 억지로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석에 보면 여기서 다른 성경에 대해서 혹자는 바울 서신과 성경을 구별하여 또 다른 종류의 성경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사도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성경이라 함은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서신서가 신약 성경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께서 쓰신 이 편지도 또 신약 성경으로 그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쓰여진 책들이고 이것이 성경인 것을 이 두 사도께서는 서로가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께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마지막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아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저희 성도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결국 주님께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따라오라 하시고 계시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임을 또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제가 살펴보면서 베드로를 지속적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그 열심과 은혜와 긍휼이 베드로를 세워주셨고 또한 저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